자, 여러분, 2024년 마지막 안식일 예배입니다. 그죠? 네, 아름다운 찬양 정말 감사합니다. 어쩌면 그 연말에 가장 적절하고 참 은혜로운 그런 찬송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죠? 교회는 선교 50주년을 했고요. 국가는 계엄을 했습니다. 세계는 전쟁이 멈추지 않고 징조는 계속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잠자는 성도가 있고, 그리고 이 신앙 공동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서 새로 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교회당으로 인도하셨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 삶에 평안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들었던 것처럼 다음 주 화요일 날 저희 교회 우리 부목사님과 함께 학생들이 필리핀에 있는 곳으로 해외 학생 봉사대를 떠납니다. 목사님으로부터 전달받은 사항은 저번에 그 12월 초에 안교 시간에 목사님이 사진도 보여주고 동영상도 보여줬던 그 교회가 아니라 훨씬 더 마을 친화적인 교회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세식 화장실보단 다른 식 화장실이 있고, 양옥집보다는 다큐멘터리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비슷한 집들이 있는 곳이라고 해서 다행입니다. 아마 구멍가게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영국의 학생은 1000명 가운데 3명의 교회를 나가고 한국은 100명 가운데 3명의 교회를 나갑니다. 우리 미래 세대입니다.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그리고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 다시 말해서 나침반이 남북을 가리키듯이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점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아이들의 마음의 중심에 좌정하셔서 이네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전도회는 정말 성공적인 것입니다. 부탁 말씀을 드리기는 여러 헌금하신 분들 감사드리고, 아울러 여러분 날마다 이 학생들이 그 다음 주까지 교회 돌아올 때까지 기도해 주시고, 가서 평안하게 있기보다는 가서 감동도 받고 여러 것들을 얻어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앞에서 여러 교회가 실은 올 겨울에 개별적으로 이런 전도회를 시도했지만 현재 유일하게 남선교회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부목사님의 그런 선교 여행과 함께 따라가는 여러 학생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좋은 경험을 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는 십자가 속죄의 은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했던 말씀의 연장선상인데요, 여러분, 십자가는 고대, 특별히 로마 시대에 국가가 개인에게 가할 수 있는 최고의 형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여러 죄목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러한 사람들은 반드시 십자가에 달아서 죽였는데, 그게 뭐냐면 내란죄입니다. 반국가적 행위에 대한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환되면서 기독교라고 하는 하나님을 유일하게 섬기는 그런 종교에서 복음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제가 주보에다가 복음이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 영어로 가스펠 그래요. 근데 이 단어가 가스라는 하나님과 스펠이라는 그런 단어, 그러니까 우리가 스펠링 하잖아요. 합성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또 좀 더 길게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말씀하신 것,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오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가 무엇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다음 말씀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래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따라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은 그 다음 말씀 35절과 36절과 연관시켜 보게 되면 이것은 그냥 그런 문제가 아니고 살고 죽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두 문구가 반복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리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의 표현을 빌리자면 누가는 만일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그 최근에 매스컴이나 이런 데 보면 그 팬클럽이 많이 있더라고. 팬클럽. 여러분 팬이 뭔지 아시겠죠? 팬. 후라이팬 할 때 그 팬이 아니고 팬클럽. 어떤 유명한 가수가 연예인이 오게 되면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아주 길거리에 모여드는데 정말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콘서트를 하게 되면 글쎄 어떤 경우에 5만 명 또 그 이상이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한 거예요. 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팬과 제자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팬이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을 팬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고요. 그 사람의 모든 기록을 줄줄줄 다 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팬에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좋아하고 그 집에 가게 되면 이렇게 벽장에 붙이기도 하고 아니면 다 사진 같은 거 액자에 넣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의 한계는 뭐냐면 그 사람과 개인적인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좋아할 뿐이에요. 그냥 싫어지면 언제든지 뭐 할 수 있어요? 떠날 수 있어요. 하지만 제자는 달라요. 제자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더욱더 배우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에요. 팬은 굳이 그 사람을 닮을 필요가 없어요. 가끔은 유행 따라서 머리 모양을 바꾸거나 아니면 옷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이 바뀌는 것은 아니거든요. 반면에 제자라고 하는 것은 믿고 배우고 닮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씀은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누구든지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삶을 살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외부적인 문제보다는 실은 내부적인 문제를 포함하고 있어요. 제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런 겁니다. 중고차 세일즈맨. 이제 영어로 보면 like used car salesman 이런 단어가 있어요. 미국에서는. 미국 사람들이 상대방을 무시할 때 쓰는 말인데 이런 거예요. 당신은 꼭 중고차 세일즈맨과 같습니다. 당신은 중고차 판매원과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시하는 말이에요, 실은. 제가 처음에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향학을해서 한참 공부하고 있을 때에 저하고 아주 친한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자랑을 했어요. 내가 이번 주에 차를 샀는데 정말로 멋지고 흠도 없고 이건 무슨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십자가 같아. 이런 차를 샀다는 거예요. 그래 그 차를 이렇게 운전하고 저한테 왔어요. 그 차가 이 차예요. 2004년식 그 다치 카라반입니다. 그랜드 카라반이라고 그래요. 사이즈가 우리 뭡니까 기아에서 나온 뭐죠? 카니발만 해요. 사이즈가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 이 차 얼마일 것 같아요? 유명한 차인데 깨끗하잖아요, 차가. 그죠? 아주 비싸요. 그래 저걸 5,000불 주고 샀다는 거예요. 5,000불.
한국말로 거저 믿을 수 없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저 차 문을 열고 안에 봤더니 안에가 전부 다 가죽 시트예요. 옵션이 얼마나 좋은지 정말 내심 부러웠어요. 저는 저런 차를 사지 못했거든요. 저는 저보다 훨씬 더 비싸게 주고 안 좋은 차를 샀어요. 이게요, 그 차에 만족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이 싸게 좋은 차 가져오니까 괜히 기분 나쁘더라고 이게. 그런데 그날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좀 데리러 오라고. 목사님 차가 있는데 왜 데리러 오라고 하십니까? 차가 퍼졌답니다, 길바닥에서. 미국에서 자기 아내와 함께, 그렇다고 한참 가면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살았던 곳은 굉장히 숲이 많고 시골 지역이었는데 사람도 잘 지나가지도 않아요. 아니 여러분 그 넓은 땅덩어리에서 누가 걸어 다니겠어요? 가끔 차가 한 대씩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 쇼컷 지름길로 갔나 모르겠어. 저희 집에서 한 35분 걸려요. 오라는 거예요, 달로. 한국 같으면 그 카센터에 전화라도 하지. 갔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중고차 중개인이 차 문제를 숨기고 싸게 판 거예요. 포장해서 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은 멀쩡한데 내용물은 영 아니었던 거예요. 겉모양은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인데, 팬처럼 사람인데 하나님과 살아있는 연결이 없으면, 다시 말해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의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예수를 믿고 그런 그리스도인을 살려고 할 것 같으면 겉모양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것 같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나를 어떻게 하라? 따를 것이라. 자기를 부인하고, 이 성경의 원어는 자기를 포기하고 그런 뜻이에요. 다른 성경도 정확하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자기를 포기하고. 다른 주석은 어떻게 주석을 했냐면 자를 내려놓고 이렇게 주석한 부분도 있어요. 다 동일한 뜻들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지금 두 번 반복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맘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내려놓는 것. 여러분, 예수님도 자아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자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자아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자아를 온전히 내려놓으십니다.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내려놓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기를,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나님을 내려놓은 것을 자기를 뭐 했다고 했어요? 자기를 비웠다고 했어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진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내려놓은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고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신적 권위와 신적 특권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냥 오셨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그것쯤이 하고 오신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말은 더군다나 이 종의 형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종의 형체가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4,000년 동안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늘에 비행기가 날아오고 있어요. 근데 한 비행기는 보통 30년 된 비행기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지금 우리 앞에 30년 된 비행기가 날아가는 거예요. 사람을 태우고. 근데 그 옆에는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아주 새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어요. 가격은 같아요. 여러분 어떤 비행기 타시겠어요? 목사님 모르는 소리 마세요. 옛날 게 좋은 거예요 하면서 여러분 30년 된 비행기 타시겠어요? 아니면은 새로 저 취향한 비행기 타시겠어요? 그러지 말라니까. 옛날 거 타라니까. 돼요, 안 돼요?
현재 그 우리 기술로 만든 그 세계적인 그 하늘 나르는 그 민항기 여객기에 보통 100년 가까이 유지할 수 있대요. 하지만 이 민항기들은 빠르면 20년이면 바꾼다고 합니다. 위험하니까. 그리고 30년까지 늘려서 사용하기는 하지만 그 이상은 취향하지 않은데요. 추락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4,000년 동안 태화되고 낡아지고 죄로 말미암아 파손된 비행기의 조종관을 잡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께서 그런 사람의 몸을 취하시고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뚱이 가지고 사는 게 편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뚱이 갖고 사는 게 편하실까요? 어떤 게 편할 것 같아요? 모든 걸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 신약 성경 보고 있잖아요, 그죠? 제가 보니까 저기 그 앞에 그 로비 밖에 보니까 거기에 그 여러 성경 통독자들 했던데 젊으신 분들은 많이 올라가 있지 않아요. 제가 지금 다 주시하고 있어요. 제가 전화할 거예요. 예. 카톡에 문자 가면 그거 긴장하지 마시고 꼭 답장을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같이 읽으시는 거예요. 성경 통독 운동 아시겠죠? 예. 하시는 거예요. 예, 오케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된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비상벨을 울리고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죽 옷을 입히시고 그 다음에 자기의 보좌를 에덴 동산 중앙에서 동편으로 옮기신 것은 맞아요. 하지만 창세기 4장 보세요. 어때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나가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지었어요.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뭡니까? 가인이야, 가인. 근데 4장 그 1절하고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와가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 하였다? 등남하였다 그랬어요. 가인.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이 주셔서 얻었다 그런 뜻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얼마 후에 둘째를 낳았어요. 이름이 뭡니까? 아벨이에요. 아벨. 히브리어로 헤벨 그래요. 헤벨. 여러분 그 전도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그 인생의 마지막에 성경을 기록하게 돼요. 그 솔로몬이 가장 젊었을 때 기록한 책은 잠언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의 사랑에 빠져가지고 기록한 것은 뭡니까? 아가서. 그러니까 아가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될까요? 사랑. 그러니까 아가서에 이런 내용은 안 나와요.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요? 그 다음 말씀이 아니구나. 그 가사가 뭐죠?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런 건 안 나와요. 그거 기대하지 마세요. 하지만 이런 건 나와요. 예루살렘의 여자들아, 말 좀 전해줘. 그녀에게 너무나 보고 싶어서 내가 지금 병에 걸렸다. 이런 말씀은 나와요. 그리고 솔로몬이 나중에 그의 인생의 노년에 기록한 게 전도서인데 전도서 1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들어보세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몇 번 나옵니까? 헛되고가 5번 나와요. 이 전부 다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아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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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벨이에요. 그래 전도서에 가장 성경에서 아벨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책이 전도서예요. 그러니까 헛되다 그러면 헤벨에서 아벨이에요. 근데 이 헤벨 히브리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안개, 증기, 입김, 하는 입김이 있죠. 이게 아벨이에요. 본래 금방 있다가 해가 뜨면 뭐 하는 거? 사라지는 게 뭡니까?
야고보서 4장 14절,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라고요? 안개니라. 물론 헬라어 단어는 다르지만 뜻은 안개와 같아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면 사람의 인생은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살만하면 죽을 때가 되고요, 된 것 같으면 안 되고요, 살만하면 다음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아벨 같은 인생이죠. 두 아들을 낳았어요. 물론 계수 자식을 낳았지만 가인과 아벨. 아시는 것처럼 둘 다 에덴 동산 동편에 가서 양을 잡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데 영감의 기별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불로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물론 자기들이 화제를 드린 것은 맞지만 다른 말로 번제 그래요. 이것은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있는 속죄와 관련된 거예요. 속죄. 속전, 대속 비슷하죠. 속죄. 죄를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죄를 면하다. 죄의 값과 똑같은 가치를 지불하고 죄가 없고 그를 해방시키다. 이게 속죄예요. 속전, 어떤 돈과 같은 값을 지불하고 사람이나 누구를 해방시키다. 대속은 뭐냐면 대신 어떤 사람이나 무엇이 대신 그것을 지불하고 동일하게 값이죠. 지불하고 해방시키다. 자유스럽게 하다. 비슷한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것은 연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것은 연락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4장 6절에 보니까 이 가인이 아주 그냥 얼굴이 아주 울그락불그락 해가지고 이게 마음의 심리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뭐라고요? 문에 어떻게 있다고요? 엎드려 있느니라.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뭐 할지니라? 다스릴지. 여러분 이것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인의 문제임과 동시에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문제예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이 말의 본래 히브리어 뜻은 이런 뜻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이 앞에 집이 있습니다. 근데 옛날 집은 지금처럼 유리나 창문 같은 거 없었잖아요. 그죠? 옛날 집 문 열고 들어가면 어때요? 환해요? 어두워요? 어둡죠. 근데 그 어두운 한 방 구석에 아주 맹수가 눈을 크게 부릅뜨고 웅크리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달려들어서 잡아먹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인데 실은 그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그 말이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이것을 동일하게 거기에 놔두지 마시고 이 집과 함께 맹수와 함께 환경을 그대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가져와 보세요. 이게 마음의 상태란 말이에요. 가인의 상태였단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본능적으로 아담의 자손 가운데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의 소원, 그런 마음, 죄라고 죄성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있지만 너는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다스려야 한다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다스리거나 룰 오버인데 영어에서 이것이 다스리거나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유일하게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아벨처럼 하는 거예요. 아벨처럼. 그리고 방금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마음처럼 잘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죠? 이거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 자아가 거부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카이로프라틱 몸이 안 좋아서 카이로프라틱에 한번 이렇게 몇 번 치료받으러 갔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전문가가 열심히 이렇게 해가지고 반듯하게 맞춰놓으면 다음에 며칠 지나서 오면 다시 원상토로 이렇게 삐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또 만져가지고 반듯하게 이렇게 해놓으면 또 며칠 지나면 어때요? 삐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돈을 지불해야 되니까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분이 뭐라는지 아세요? 될 때까지 해야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삐뚤어지거나 어긋난 것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이나 다른 걸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반듯하게 할 수는 있어야 하지만 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 1장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아예 관계를 끊어지면서 단절시킨 거예요. 우리가 사탄 할 때 이 사탄이 헬라 원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디아블로스라고 하는데 이걸 라틴어에서 보게 되면 디아라는 단어와 이렇게 블로스는 단어 합성어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반역, 반대 또는 파괴 이런 뜻이에요. 사탄은 반역하는 자예요. 그리고 파괴시키는 거예요. 붕괴시키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거기서 죄가 왔잖아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는 거야. 붕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하게 바른 우리의 삶의 태도를 어긋나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꾸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제가 주보에 적어 놓으신 그 복음을 우리가 받잖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낚는 뭐가 되게 하겠다.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말씀도 하셨고 저기 빌립보에 있는 간수에게 간수가 묻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했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이런 말씀은 지속적으로 성경에서 문구만 좀 다른 것뿐이지 계속 반복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로마서 10장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 하겠다? 구원을. 얼마나 많아 이런 말씀들이. 그렇죠? 그런데 말이에요. 로마서 7장에 가게 되면 그렇게 예수를 영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해야 될 문제를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 7장 9절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뭐가 되었다고요? 사망이 되었다고요. 여러분 대부분의 신자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신자의 삶을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희망을 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신다고 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용기가 돼요. 실제 저도 그렇거든요. 하지만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학습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의지력이 얼마인가 강도에 따라서 다를 뿐이지 빠르고 늦고의 차이일 뿐이지 우리의 노력은 썩은 새끼줄과 같다고 느낄 때가 아주 많아요. 하나님의 복음은 더욱더 강한 빛처럼 비치고 십자가의 대속 속죄는 감동을 줍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선한 삶에 도달하지 못하는 우리의 자신을 보게 되면 만족스럽지 않는 거예요.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로마서 7장 9절의 말씀도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감동이 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괴로울 때가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렇게 살지? 뭐하니까? 못하니까. 하지만 아셔야 돼요. 누구나 다 경험하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만 경험할 것이라면 로마서 7장을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었어요. 여기까지 이르면 여러분과 저는 또 다른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신자들은 선택을 해야 돼요. 누구나 다 그 앞에까지 가야만 됩니다. 죄 아래에서 과거의 습성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과 함께 자아를 십자가에 뭐 할 것인가 못 박을 것인가.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과도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에서 성경 통독을 한다고 하니까 나도 같이 그 부분을 통독을 하고 성경 통독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감동을 받아서 아주 은혜스럽게 되고, 그래 내가 오늘은 이 은혜 따라서 잘 살고 싶다고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집을 나섭니다. 근데 여러분, 집을 나서는 순간 당장 내가 차도 운전해야 되고 버스를 타면은 차를 기다려야 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루가 지나가요. 그리고 하루 생활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침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만 내가 나를 부인한 것 같고, 그 다음부터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집에 돌아와가지고 정신을 차릴 때까지 글쎄 전혀 다른 삶을 산 것처럼 느껴지게 되면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충돌과 갈등이 생긴다니까. 어떻게 할 거냐고요. 선택을 해야 돼요. 더군다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죄의 행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죄된 본성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이 해결되거든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뭡니까?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다른 말로 대속, 자기의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자기의 그 생명을 대신 내던지고 말이에요. 값으로 지불하고, 그리고 그를 믿는 자를 위해서 속죄해 주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눌 때마다 계속 반복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라고요. 그 영감의 기별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그 영감의 기별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라봄의 법칙. 그 문구가 정확해요. 바라봄의 법칙. 무슨 말인가? 바라보면 바라보는 것만큼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기로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성도 여러분, 자아를 자기가 내려놓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그것도 예수를 바라봐야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힘을 얻어서 내가 내려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부모들도 갈등을 해요. 자식을 키울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믿음 가운데 키워야 양육해야 된다는 분명한 명제를 인식하고 있으나 세상에 대한 욕망과 욕심이 있다 보니까 자꾸 이것 갖고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학원도 보낼까 말까, 안식일을 지킬까 말까. 제가 왜 이 마음을 하냐면, 저도 자식을 키우지만 저희 어머님이 제가 처음에 교회를 나온 지 몇 개월 됐을 때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님이 저희 교회가 어디인지 모르는데 버스를 타고 찾아왔다니까, 시골에서. 저희가 없을 때 평일날 담임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지금은 그 목사님이 이제는 연세가 드셔서 그 소망 가운데 잠들었지만 말이에요. 와서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좋은 대학을 가고 난 다음에 교회를 다니고 그 전까지는 교회를 쉴 수 있도록 잘 타일러서 집에 돌려보내주라고. 그날이 평일 저희 어머니가 태어나가지고 교회라고 하는 건물을 처음 들어간 날짜예요. 그래서 안식일날 갔더니 목사님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어머니가 다녀가셨어. 저희 어머니가 우리 교회를 잘 모르실 건데요. 여하튼 다녀갔어. 본인이 자기 어머니라고 했단 말이야. 그게 뭐라고 하시던가요?
잘 타일러서, 목사님이 지혜스럽게 잘 타일러서 교회 나오지 말고. 지금 목사가 뭐 하는 직업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잘 타일러 집에 나오지 말고 열심히 지금까지 잘해왔으니까 계속 공부하고 대학 들어가서 그때 교회 다니라고 이렇게 막. 그래, 목사님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 여러분, 그리고 3개월 후 저희 어머님이 그 교회에서 침례받으셨어요. 사람의 인생 모르는 거예요. 그날 처음 와가지고 마음에 우리 어머님이 분노를 가지고 왔던 것 같아 보니까.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저렇게 요리가 될 수 있다니까요. 성도 여러분,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고 동시에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렇게 자식을 양육하게 하시고 아울러 하나님 이렇게 했을 때에 주께서 저에게 큰 보상을 주실 수 있도록 제가 붙잡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제가 엊그저께 시골에 있는 어떤 분하고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어요. 실은 그분이 저한테 뭘 물어봤는데 제가 급해서 답변하지 못해서 전화해갖고 답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래요. 자기가 서울에 살다가 저 시골에 가서 시집을 와가지고 인생 살았는데 주변 사람 가만히 보니까 열심히 공부하거나 덜 공부하거나 열심히 일하거나 자기 눈에 덜 일한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참 부지런하고 신실하게 살았던 인생을 봤을 때 한 사람도, 한 가정도 잘못된 가정이 없더라. 이 말을 저에게 전화로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는 것이 아니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아멘입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해 방주를 만들되, 이게 얼크예요. 얼크. 영어로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뭐하라? 칠하라. 여기서 역청, 탄화 수소 화합물, 쉽게 말해서 아스팔트 아시겠습니까? 아스팔트. 탄성이 좋고 방수가 확실하고 역청. 이게 히브리어 코페로인데 이 단어의 뜻이 속죄입니다. 속죄. 근데 역청을 발랐어요. 그럼 뭘 바른 거예요? 속죄를 바른 거예요.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역청과 칠하라 어원이 같아요. 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방주 안에 들어간 어떤 사람이든지 죽지 않고 물려세지 않고 죄의 틈도 없이 구원할 수 있도록 그 안과 밖을 역청, 속죄로 뭐하라? 칠하라, 바르라 그 말이에요. 칠하라 이 말도 같은 뜻인데요. 이 본래 문장은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모동을 옮기는 그 단어의 뜻이에요. 이 단어가 안수하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서 회개하는 것이죠. 모든 저주와 결과가 옮겨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 문장의 뜻을 어원을 문자적으로 성경은 역청을 그 안팎에 뭐하라? 칠하라. 노아가 그 속에 들어갔다니요. 가족과 함께. 출애굽기 2장 3절에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똑같은 단어예요. 나무진을 칠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이것도
이건 뭐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이집트 왕자 모세, 그의 부모가 자식을 낳고 한 4달 좀 지났는데 숨길 수가 없으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아시겠죠, 그죠? 나일강에 이렇게 그 숲을 사이에 뒀단 말이에요, 그죠? 나일강에 뭐가 많아요, 여러분? 악어가 많아요. 한 끼 식사감이란 말입니다. 물론 요게벳이 먼 발치에서 보고 있었어요. 생각 좀 해보세요. 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 집에는 못 두니까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그 강 사이에 이게 여러분 말이나 되냐고, 이게. 근데 성경의 말씀은 그렇게 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영감의 기별을 보세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보호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보세요. 역청칠하고 똑같은 거예요. 속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 해가 벌써 지났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정말로 여러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몸이 좋아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몸이 조금 건강이 안 좋아진 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안에 큰 일이 있었고, 어떤 분은 작은 일이지만 그것이 또 여러 그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또 상황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조금 더 컸고요, 부모들은 조금 더 늙었습니다. 세상의 진도는 갈수록 강화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오늘 또 삶의 현장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기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그 다음 말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뭐 할 것이니라?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자아와 하나님의 말씀에 충돌할 때에 주의 성령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권자로 모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의 속죄는 죄로 영원한 멸망하는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선택이고 방법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며칠 남은 올해 여러분 가정의 내내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매일매일 신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모든 남성교회의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